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 즉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화요일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재미있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헤롯 땅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의 목적 아래 뭉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로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죄인과 교제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정결 규례를 어기는 등 율법에 대해 적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적대적인 것처럼 그들이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 땅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치적 경쟁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인기를 보면서 불안하였습니다. 언제든지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신들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쏠지 모르는 위험 인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의 두 그룹은 그들의 공공의 적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13절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듯이 그들도 민감한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의 답변에서 실수를 포착하여 고소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던진 질문을 살펴보기 앞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상하게 보입니다. 책 잡기 위해 나온 그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에 대하여 세 가지로 칭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참되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참으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의 말은 진심이 담긴 칭찬이 아니라 위선적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술은 당시 유행하던 수사학적 방법으로 상대방을 먼저 높이 올린 후에 어려운 질문을 통하여 상대방을 한없이 추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 해석의 권위자로 인정하는 척하면서 그분의 자만심을 부추겨 교묘한 함정에 예수님이 얼떨결에 빠져들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껏 몸을 낮춰 예수님을 축혀 세운 그들은 그들의 혀끝에서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쉬운 질문입니다. 우리는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되었다면 그냥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문제이자 종교적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세금은 모든 유대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씩 거두어 들여 로마 제국의 국고로 보내졌던 인두세를 말합니다. 이 세금은 유대인 자국의 주민세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금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바쳐지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그들의 나라가 로마 제국의 속국이고 그래서 그 속국의 백성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은 민족적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는 일이었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 세금 내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하였듯이 이 세금을 내는 것은 종교와도 연결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인 군주에게 납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황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황제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라는 질문은 결코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난감한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셨을까요?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이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먼저 예수님은 이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들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그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헤롯 당은 내는 것이 맞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바리새인들은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을 통한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시한 시험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시고 그들에게 왜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자신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주조한 작은 동전입니다. 이 은화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그리고 이 데나리온이 법으로 정해진 인두세의 납부 금액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용되었던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었고 조너만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전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칭호와 함께 황태우인 리비아가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로마 황제가 신적 권력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물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동전을 찾으시니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함정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냉큼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그 데나리온을 다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그들은 보고 있는 대로 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최종 답변을 하셨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답변은 일단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을 선동하는 말도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지 못하였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함정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께서 그 당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황제의 얼굴과 그가 신적 존재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좋든 싫든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 돈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사용하고 있었기에 그 돈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찾으실 때 그 돈을 즉시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돈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즉 일상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으면서 그 나라의 세금을 바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황자의 지배 아래 있다면 그에게 당연히 세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어졌고,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가이사에게 속해져 있으므로 그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문장을 통해 예수님께 질문한 그들에게 오히려 묻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너희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 나온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로마 성향의 헤롯 땅 사람들에게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돈은 가이사에게 잘 바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바치고 있지 않는가?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반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바리새인들에게도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가이사에게 돈만 안 바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느냐? 돈을 바치지 않는 일에 목숨을 걸지 말고 하나님께 너희를 온전히 바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되돌려 주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듯이 필연적으로 어떤 것을 되돌려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정부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시간에도 배웠듯이 납세는 국민으로서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사실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자꾸 내 것을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불평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면 그것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존재를 지금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과하는 의무를 마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마땅히 돌려야 하는 것을 바치지 않으려고 핑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권위가 요구하는 것을 다 했다고 해서 우리의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자,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이 마땅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업무를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은 없습니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나의 존재를 드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학생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학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독 학생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행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에게 부과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이 있는 겁니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 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